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오늘 약간 추울 것 같아서 옷을 좀 입고 할게요.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이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흐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시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어졌고 3년 이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첫 번째 포로인 다니엘 그룹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 포로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3차에 이끌어서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또 돌아올 때도 연차를 두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예언을 받은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쫙 말씀을 하고 환상으로 데리고 가요. 어디 데려가냐? 평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걸 보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살아날 거다, 여기 이렇게 살아날 거다, 막 이러면서 보여준 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얼마나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언을 계속했던 에스겔이 그 체험을 한 그냥 한 번 갑자기 그런 데서 이건 내가 망상이겠다 해갔는데 아니에요. 에스겔은 처음부터 작은 수준부터 큰 수준까지 계속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에스겔 47장까지 와서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중에 보면 에스겔의 이 구절이 최종적 역사의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21장부터 쭉 보면 요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이. 그래서 요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과 동시에 최종 그림에 대한 예표로 사용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이 주제예요. 성령의 강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강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명들, 생명 있는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려고 해도 큰 강 유역으로 발달돼요. 우리 서울 한강을 볼 때마다 야, 저 한강이 서울을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바티안 왕국이라 잘 알죠. 아라비아의 바울이 맨 처음 막 뒤집어진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었던 왕국이 바로 아라비아라는 곳인데, 거기에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어요. 지금도 요르단 쪽에 가보면 있어요. 페트라라는 곳이 바로 그 왕국에 소속돼 있어요. 페트라는 절벽 사이에 기가 막히게 깎아서 성전 같은 것도 만들고 사람도 그 사이에 살아요. 사막이고 벽밖에 없는데 그곳이 물류 허브가 돼 있어. 우리 식으로 하면은 싱가포르 같이 돼 있어. 거기가 나바티안 왕국이에요. 기가 막혀. 뭐가 됐냐? 이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퍼올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로 개발을 해놨는지 알면은 비결이 거기 있는 거야. 물을 잘 저장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왕국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게 오늘의 키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강물이 있어요. 물리적 강물이 있고 성령의 강물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닿은 곳마다 다 살아난다니까요. 성령의 강물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강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좋겠습니다. 자연계의 강물이 있지만 영적인 강물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성령의 강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에스겔서의 성전에서의 성령의 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 성전, 너희 몸 자체 성전 아니냐? 거기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실 거란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주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물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한 주제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 곧 믿는 자들, 또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예배자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 전체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대면 생기가 흘러가고 치유가 흘러가고,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난다 그래요. 예수님한테 병든 여인이 와서 옷을 잡았는데 주님이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요. 믿는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영혼육이 되란 소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육체로부터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삶터가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 큰 문명이 이루어진 도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만 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이 성령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디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꺾는지 아십니까? 구조를 잘 보세요. 어디서 꺾습니까? 제단 앞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수가 제단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아무 데나 흐르지 않아요. 예전에 땅속의 물을 뭐라 그러죠?
아니 뭐 이런 거 그렇지 수맥 수맥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안 흘러요 이게. 이게 맥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흐름은 제단을 통해 흐른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잡아서 그 제단의 희생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또 이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곳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기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롭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장소예요. 여러 가지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해지지만 그런 것 없이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어떤 물질을 흘려보낸다든지 섬김의 사랑의 표시를 한다든지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제단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음양하신 그것들이 삶 안에서 드려질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온전한 헌신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 승리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헌신. 여러분 이런 헌신의 마음,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마음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이 흘러오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성령이 술 계속 마시면서 옛날에 제가 좀 그랬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크리스마스 날에 술 시큰 친구들이랑 먹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교회는 또 가요.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부어주냐 그래요. 술 시큼 마시면서 하여튼 잠깐 그랬어요. 제가 아주 잠깐 여전히 그래서 제단이 아닌 장소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삶 안에 온전한 예배가 그 제단에 드리는 그 마음, 십자가와 동일해서 연합하는 그 마음 안에 공허한 형식이 멈춥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런 예배가 매 순간마다 드려진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게인 1907 사역을 하기 전에 주님이 이 정도면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아니 액션을 정확하게 취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주셨던 화두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all in. 따라서 하겠습니다. all in. 네, all in.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안에 발 한 축. 할렐루야. 그죠? 기차에 발 하나 올려놓고 땅에 하나 이렇게 위험한 거죠. 바다 위를 걸으려고 작정을 했으면 배 밖에 발을 분명히 두 발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깔끔하게 빠지기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빠지든지 기적을 걷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온전한 헌신이 아닌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모험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초자연적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 올인이 뭘까요? 내 삶에 내 마음을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용서라면 야, 너 용서 좀 하지 않겠냐 말씀대로. 그럼 그 말씀에 올인하는 게 뭐예요? 용서했어.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장소에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용서를 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밤 한 10시, 1시와 3시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갑자기 눈이 딱 떠졌어. 그리고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히 용서한 것 같아. 뭐야? 저놈이 가르침 받은 그런 기회를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좀 가르쳐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왔어. 나왔는데 올인한 줄 알았는데 올인이 안 되네. 그죠? 네, 그걸 어느 때 올인을 경험했어요? 이삭을 딱 바칠 때 이의 마음은 올인이구나.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정쩡한 건 아니에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단 위에서는 어정쩡한 것으로는 온전한 100% 희생과 올려드리고 올인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딱 집에 갈 때쯤에는 마음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는 올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올인하기를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게 몇 시에? 밤 1시부터 3시 사이에 항상 이게 와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늘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올인된 사람이야.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큰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때의 마음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길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내 위주로 가오리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것이 계속해서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의 책 자꾸 얘기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갈수록 커져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올인하는데 그 믿음에 변함없이 계속 믿음을 키워가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세대에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그러한 온전한 올인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기적의 삶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인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옆 사람에게 기적의 삶이 될지어다. 네, 기적의 삶이 될지어다. 예,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며 일어난 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사해로 흘러가서 갔는데 어떻게 성령의 이 물길이 어느 해를 들어갔다고요? 사해. 사해가 무슨 뜻입니까? 예,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부들이 많아질 거란 소리. 그 말은 대박.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살아난다는 소리예요. 엄청나는 거죠.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커요? 바다가 커요? 그죠? 강물이 분명히 큰 세력과 작은 세력이 만나서 작은 세력이 죽는데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이런 비유를 해요. 새우랑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당연히 고래가 이기죠. 고래의 밥이 새우인데.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우가 비전받은 새우면. 두 가지예요. 독을 품은 새우가 되든지 비전받은 새우가 되든지. 독을 품은 새우는 어떻게 돼요? 고래가 먹으면 고래도 죽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 비전받은 새우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셀까요? 제국이 셀까요? 제국이 당연히 세요. 한 사람이 비전을 받았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모세. Let my people go. 한 사람이 제국을 끌어내요. 제국을. 제국, 국방력, 군사력, 종교력을 무력화시키고 한 나라를 하루 만에 끌어내버린다니까요.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큽니까? 큰 바다가 큽니까? 이제는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사해에 가니까 사해가 다 변해버려요. 생물이 다 살아버리는 역사가 진짜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불을요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 불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명확해져요. 다른 게 어정쩡하지 않아요. 명확해. 이건 살아나는 거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살아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않을 거더라 이게요. 진펄은 뭐고 개펄은 뭐예요?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진펄과 개펄, 펄이에요.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예. 공동 특징이 있어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성령이 흐르게 해야 돼요. 나 받고 나로서 끝나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우리가 많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쟤들 또 살리는 것을 증언하고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강물 보좌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자리, 온전한 헌신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으로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 성령은 더 역사하십니다. 예배할 때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께 올인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전체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생명의 생수,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의 생수가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육혼의 삶에 살아나고 치유받는 생명력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